시작할 때 약간 조금 이런 질문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인생 헛살았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까? 대답을 하셨네요. 네. 용기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나 인생 헛살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런 그 주제를 찾아보면 그리 적지 않습니다. 나 인생 헛살은 것 같아. 언제 인생 헛살은 것 같나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연락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데 사람이 없을 때 나 인생 헛살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는 것과 인생을 헛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토시 몇 개 차이입니다만 굉장히 다릅니다. 인생을 헛살면 안 됩니다. 근데 인생을 헛살아 버리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헛산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인생 헛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인생을 헛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헛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이건 조금 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헛살지 않았음에도 때때로 인생 헛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소결론을 내려본다면 아직 인생은 우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시간에 인생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생 헛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결론입니다. 또 하나의 소결론은 뭐냐면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삶의 위기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시점 혹은 요사이 또는 요즘 내가 삶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각하면서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두 가지 소결론을 한번 먼저 내려보는 것입니다. 한 블로거를 운영하는 한 블로거가 짧게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소신을 갖고 살았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 보면 인생 잘 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니까요. 주변에 있는 인연들도 나와 같은 줄 알았다. 살면서 나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았대요. 어떠한 계기로 그들이 나와 생각이 다름을 알았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르다. 그러나 마음은 같을 줄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다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픈 일에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이런 마음은 같을 줄 알았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자라고 느낄 때 핸드폰 전화번호에 마음을 말하고자 걸 번호 하나 없음을 느낄 때 나 세상 헛살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짧은 글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세상 헛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기쁜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픈 일에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고 그리 보면 우리가 볼 때 세상 헛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분도 안 맞는 것 같고 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 내가 세상을 헛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삶의 위기인 거죠. 그런 위기를 겪는 거죠. 내가 지금 헛살고 있는 거 아니야? 시편 73편 시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신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73편의 주인공, 이 주인공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3편 13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잘한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손을 씻은 거 잘한 거죠. 물리적으로 손을 씻은 것도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적절치 못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의 손을 씻은 것도 잘한 거예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무죄해 라고 한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실로 헛되도다. 아니 잘 살았잖아요. 이거 보면 잘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이거 잘한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나 못났어. 나 헛살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나 헛믿었어. 나 헛믿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위기인 거죠. 이분도 위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이거 다 부질없어. 나 헛믿고 있어. 나 뭐 문제 있어 라고 느낌이 오는, 그렇다면 또 위기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3편의 이 기도자, 이 신자는 정말 헛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헛살고 있는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서 이스라엘 중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중 마음이 정결한 자, 그런 자에게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해요. 복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오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중에 2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직 완전히 넘어진 거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완전히 안 넘어졌네요.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고 완전히 미끄러진 게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위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오고 왜 이런 위기가 오고 왜 나는 헛믿었어, 나는 헛살았어, 내가 이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 73편을 읽어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겁니다. 잘 앞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중적으로 그쪽에 주목하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한 편 보면 2편 보고 3편 보고 싶잖아요.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생겨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요. 한 번 보면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주목했던 나의 시선에 조금 방해가 있어서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쪽을. 조금만 보고 올 생각했는데 조금만 보고 오지 못해요. 계속 바라봐요. 하나님 보고 왔는데 하나님 보지 않아요. 다른 쪽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럼 그쪽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쪽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신자는 뭘 봤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13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고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유죄한 이런 사람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온,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거기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살아? 여기에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자신이 지금껏 갖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기인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행사를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살아가는 걸 아시며, 그리고 악인의 길은 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갖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맞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주변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인이 너무 잘 나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마음에 혼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뀌냐면 3절 끝에 오만한 자를 질투해요.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 오매울방 하나님이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사는 저 삶이 오히려 나아 보이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생겨요. 나도 저렇게 살 걸. 그게 믿음에는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 우리 살면서 없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인생을 즐긴 동안에 나는 뭡니까? 나는 고난을 당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인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인데, 손을 씻어서 무죄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막 느껴지니까 이것이 큰 시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평화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상황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될 대상인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보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형통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부러워요. 그러면은 교회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저래, 절대 유능자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73편의 이 신자는요,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표를 내지는 못했지만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니까 표를 내지는 못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이게 고민스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자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러니까 이거는 참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떤 연구와 뭐 이런 몰입과 이런 시간을 오래 가졌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답을 못 찾는 거죠. 오히려 고통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문제와 씨름을 했지만 이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인생 헛살은 거 아니야? 나 신앙, 나 헛믿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이후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가 참 부러워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부러워하고 나도 차라리 저렇게 살 걸 그랬는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거 행복한 거 아니야? 저거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23절 가면 더 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려. 갑자기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73편은요, 이 서론 부분이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괴로움, 그리고 차라리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 나 헛산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 그 허무함, 이것이 뒷부분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러한 이 전환이 지금 이 시편 73편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는 그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궁금한 거죠. 이게 신비인 거죠. 그래서 73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복이 없었어요. 나는 복받지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편안하다. 그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찬송 484장, 여러분,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73편 뒷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사입니다.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그런데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 인생 헛되다. 주가 있었는데 내 인생 헛되다. 사실은 주와 함께 살았는데 내 인생 헛되다고 느껴요. 그럼 정말 이 사람이 헛된 인생 사는 건가요? 헛된 인생 산 것은 아니에요. 인생 잘못 산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 해온 거예요. 수고해온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나 인생 헛산 거 아니야? 나 예수 못 믿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어떻게 이런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지? 이것이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질문이요, 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하나님께서는 그 비결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지 그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내 생각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못해요.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질 못해요. 우리는 거룩한 환경에 도움을 받게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똑같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깊은 배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세번역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세번역성,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생각이 마음이 없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나 인생 헛살았어. 이게 뭐야? 나 인생 실패야.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 방송에 보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이번 생은 실패야. 이번 생은 실패야.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을, 이러한 자기 고백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이번 생은 실패했어.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편 73편 기자도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헛살았어. 나 헛믿었어. 사실은 헛살은 것도 아니고 헛믿은 것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인생과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극복이 됐느냐? 성소에 나왔을 때 극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면의 곤고함, 내면의 상처, 낙심, 실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편 73편 이 신자는, 이 기도자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소에 가니까 해결됐어. 성소에 가니 하나님께서 더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내외적인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그럴 때 성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그분의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진리를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야 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요. 2007년도에 기회가 있어서 금강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북한 땅이죠. 금강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 행사였는데요. 제가 장애인 발달 장애 아이들을 지도 목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부모님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또 목회자 몇 분과 함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이렇게 밟아봤습니다. 밟아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설악산보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 좋은 산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해서 이름이 있죠, 금강산이.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가 저와 함께 갔던 그 한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연소한데요. 저보다 연소했는데요. 다리가 그렇게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 무릎 뼈도 좀 아프고 그랬어요. 조금 빨리 아팠어요. 그래서 많이 걷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천천히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 같이 올라왔는데요. 그 지점에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기서 멈췄다라면 여기 못 볼 뻔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기서 멈췄더라면 여기 못 볼 뻔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구룡연이라고 그래가지고 9마리의 무슨 그 용이 올라간 자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데인데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설악산이나 무슨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산보다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 저기서 멈췄더라면 여기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편 73편 기자처럼, 이 시인처럼 다 헛된 것 같고 그냥 끝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분은 성소까지 왔어요. 성소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성소에 와서 73편 이 기도자가 성소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이걸 못 볼 뻔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거야말로 기쁨이요 복이고 평화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쯤에서 멈췄으면 못 느끼고 못 배우고 못 누릴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쯤까지 됐다, 허무하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만요,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성소까지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이상을 꼭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유한한 인생이 어찌하면 무한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꼭 얻어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헛사는 것이 아니고 보람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